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 속 한 번도 상한 게 한 적이 없다, 이런 분들만 손을 내려주세요. 다 들어야 되는데. 자, 그날 여러분 부모님께 꾸중을 듣고 나서 함께 밥을 이제 식사 시간에 밥을 먹는 시간이 유난히 어색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색함이 자연스럽게 또 사라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가족과 함께 식사했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던 부모님의 이 불편한 마음들, 화나신 마음도 결국은 사라지고 가정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지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러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부모님과 선생님은 이러한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잡아줍니다. 같은 잘못이 반복되면 또 엄하게 또 하시죠. 어떨 때는 아이가 울 정도로 진심을 담아서 타이르기도 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또 엄하게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엄함은, 무서움은, 화남은 오래가지 않죠. 좋은 부모님과 선생님은 결국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줘요. 오늘 읽은 이사야 57장,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 시대로부터 약 100년,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예언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벌하시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이사야 57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17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화나셨어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이스라엘을 보기도 싫어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화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며 오히려 하나님께 더 멀어져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빼앗기는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빼앗겨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에 보니까 16절 끝에 만약 하나님께서 영원히 벌을 내리시면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구했는데도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 사회는 보통 사람이 잘못을 하면 죄값을 치르고 용서를 구해야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지 않을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용서를 구하지도 못한 채 나라를 잃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모두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고쳐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회복시키시며 위로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먼저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싫다며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잃어버린 비유인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치기는 그 양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서 산과 물을 건너며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섰죠.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양치기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양치기가 먼저 나간 겁니다. 이 비유 끝나고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게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동전은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울부짖을 수가 없습니다.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뒤쳐 마침내 그 동전을 찾아내지요. 여기서 생명이 없는 동전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살려주세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죄로 죽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죽은 죄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실 것을 지금 여기서 미리 보여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시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바로 19절에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19절에 한국말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쉽게 더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쉽게 영어랑 원문하고 비슷하게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피 울던 입술에서 이런 찬미가 터져 나오게 하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며 늘 슬픔과 눈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슬픈 마음과 탄식하던 그 입술을
분위기를 바꾸셔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일을 지나는데요, 올 한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로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며 한숨을 쉬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탄식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2번이나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긴 지 70년이 꽉 찬 그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을 다시 고향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들이 포로의 땅에서 독립운동을 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시도록 했습니다. 에스라 1장 1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에스라 1장 1에서 4절에 바사 왕 페르시아인데요, 바사 왕 고레스, 왕 이름이 고레스예요. 원년에 그가 왕이 되던 첫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무슨 말이었냐면 70년이 차면 다 포로가 해방된다는 걸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의 성을 쌓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자기 포로들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나라에 있는 포로를 풀어주면서 오히려 돈과 모든 보물까지 주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왕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까지 해요. 이방 왕이. 이 사실은 이 세상의 참된 왕이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 포로 해방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웠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돌아온 포로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친절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얘기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아니면 할아버지가 손자를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손자가 어려운 줄 모르고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수도 있었어요. 포로로 돌아와서 해방시켜놨는데 또 이러네. 그러나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사람들까지 다시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속을 썩이는 자녀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찬양과 평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 한순간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순간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순간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일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작은 믿음과 사랑만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면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분이 한 50이 넘은 딸이었는데 이제 한국에 병이 많이 들어서 연약해진 어머니를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니까 어머니한테 자기가 어렸을 때 한 잘못들을 다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가 그랬니? 나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올해 남은 시간과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언제나 함께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